3월 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아멘 30절까지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요즘에도 군대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뭐 이렇게 항상 쉽게 많이 일어나는 일종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선착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전방에 보이는 축구 골대를 돌아온다. 선착순 실시 뭐 이렇게 하면 앞에 있던 군인 그게 같이 있던 한 부대 군인들은 저 멀리 보이는 축구 골대를 돌아서 지금 출발점까지 돌아오는데 먼저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처분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축구 골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맨 먼저 오는 순서대로 줄을 서는데 앞에서 5번째까지 또는 10번째까지 열애를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그 선착순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두 바퀴째 돌아오죠. 또 그 중에 한 4사람, 5사람 이렇게 열애시켜주고 나머지는 또 다시 선착순 실시하고. 그래서 선착순 한다 그러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저같이 달리기 잘 못하는 사람은 3번, 4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선착순을 향해서 선착순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원했지 그러면 원래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선착순 그러면 되돌아오는 것도 먼저 오는 순서대로 따진다는 것이니까 처음 달려갈 때 맨 꼴찌 가던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돌아오기 제일 쉽겠죠. 열심히 달려서 맨 멀리까지 달려간 사람은 돌아올 때는 오히려 꼴찌가 될 가능성이 높죠. 참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 그런 겁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복불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그 군대에서 선착순하고 원위치 하는 그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뭔가
부당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돼야지 왜 그게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말뜻을 알아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절대로 부당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한 진리고 분명히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슨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적습니까? 그렇게 물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구원받은 자가 적다, 네 말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을 보면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많다 적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구원받는 데 힘쓰라. 그런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구원받는 것을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묻는 이 사람은 스스로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이방인들, 로마 제국 사람들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바바리안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받지 못할 건데 다만 자기들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자기들만 거룩함을 지킨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도 그냥 공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리 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25절에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앞쪽에서 12장, 13장에서 계속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 언제나 깨어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많은 소출을 얻은 부자가 창고를 지어서 지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2장 35절에서 40절에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는 그 집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로서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에서는 날씨의 변화는 아는데
시대를 분별할 눈이 없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13절에 들어와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야 되는데 1년 더 기회를 주시면 거름을 주고 이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기본은 늘 지금 현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종말론적 각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또 자고 싶은 잠 못 자고 장시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매우 적절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24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너희 가운데는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다. He said, whether few or many is none of your business. Put your mind on your life with God. The way to life to God is vigorous and requires your total attention. A lot of you are going to assume that you will sit down to God's salvation banquet just because you've been hanging around the neighborhood all your lives.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젖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들도 나름대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읽는 우리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좁은 길,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Put your mind on your life with God. Lif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네 마음을 쏟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Requires your total attention. Total attention.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주인이 문을 닫아 걸었을 때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때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시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따놓은 당상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격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착순 원위치처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타성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있고 주님께 가까이 하면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기를 함께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된 자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또 편한 길,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힘차게 걸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